이용할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때 이렇게 해수면 풀이라고 이렇게 돌고 도는 그런 풀장을 이용해 보신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가만히 있으면 그 잔잔한 흐름이 우리를 떠내려가게 하죠. 그런데 그때 조금이라도 발버둥을 치면서 반대쪽으로 나아가고자 하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고 반대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수많은 차들과 버스 속 사람들,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보노라면 이 사람들은 어디를 향하여 이렇게 떠밀려 가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아침에 이제 아이들을 유치원, 어린이집 데려다 주러 가다 보면 정말 차가 꽉 막혀요. 우리 수원 성심교회 요 앞길 정말 꽉 막혀서 신호가 한 번에 갈 수 없습니다. 한 세 번, 네 번 기다려야 돼요. 그만큼 많은 차들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향하여서 가곤 있는데 과연 그들은 떠밀려 가듯 나가는 건가? 아니면 떠밀려 가는 그 물결을 대항하여 나아가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거,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럽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 흐름이지만 우리 안에 어떤 중심이 있다면, 이렇게 흘려 내려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의 견고한 닷 같은 게 있다면, 실력이 있다면 떠밀려가지 않을 거예요. 만약 반대편에 어떤 아이가 있다면 우리는 그냥 흘러가도 아무런 마음의 가책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내 아이가 있다면 정말 발버둥을 쳐서라도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야겠죠. 목사님 한 6개월 전에 좀 급한 마음에 아이들을 이제 아파트 바깥으로 내보내면서, 집 바깥으로 내보내면서 먼저 엘리베이터 버튼 눌러놔라라고 했는데 그 찰나의 순간 아이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우는 소리가 나죠. 근데 우리 집은 4층인데요. 10층까지 올라갔어요. 목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목사님 성격에는 뭐 알아서 내려오겠지. 뭐 10층 뭐 내린 버튼 눌렀으면 천천히 내려오겠지. 목사님 성격은 원래 그렇지만 다른 아이들이었다면 아이고 애가 우네, 엄마 아빠 참 뭐하는 엄마 아빠인지 모르겠네 했었겠지만 목사님 애기가 울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10층까지 운동도 안 해가지고 헤헤거리면서 후다다다 올라가서 그 찰나의 순간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 10층 올라가 있는 그 찰나의 순간 목사님 달려가서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아이를 혼냈죠. 왜 탔냐고. 기다려야지 누가 아빠가 타라 그랬냐고. 물론 거기서 이제 엄마의 마음으로 그럼 미안하다 해야 됐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아쉬워요. 근데 그런 흐름을 볼 때에 정말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발버둥 쳐서 그 흐름을 역행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겠죠. 내려가는 중력을 타고 내려가는 게 편하겠지만, 내려올 걸 기다릴 수 있겠지만 중력을 거슬러서라도 빨리 가야 돼요. 그 소중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결심이 있어야 되고 다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지켜야 될 게 있다면, 내가 정말 붙들어야 할 게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는 다르게 참 다양한 민족들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들이 하나로 뭉쳐 있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만 해도 다 한국 사람들이죠, 그죠? 뭐 미국 사람들 없죠. 근데 조금만 다양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가면 뭐 중국인들도, 베트남인, 여기 연무동에 베트남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베트남 사람들도, 또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도 이 주변에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양한 사람들이 문화를 가지고 마음을 모으는 것이 참 어려울 텐데 이 사람들이 그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특별한 행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특별한 행위가 무엇이냐? 2절과 3절에 등장하는 금식입니다. 금식. 2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하고라고 되어 있고 3절에 보면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금식이라는 말을 들을 때 금식 기도를 말하는 거구나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죠. 그게 우리 살아가는 이 교회의 패턴 중에 하나니까요. 근데 금식이라는 것은 금식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금식 기도라고 말을 했을 터인데
주를 섬기며 금식했다라는 말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어떤 고백을 담고 있는 어떤 특별한 행위라는 거죠. 그 고백, 그 금식이 무엇이냐? 단순히 금식처럼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내 장이 안 좋아서 밥을 안 먹을래 이런 금식이 아니라 내가 어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때를 쓰듯이 간절히 부탁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나의 생각들을 좀 내려놓고 나의 고집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흐름을 만들어 가시고자 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내 몸으로 그것을 살아가고자 하는 의식, 그 의식의 행위가 바로 금식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한다 했는데 만약에 그런 의식적인 행위가 그 고백이 없는 채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를 섬기는데 금식하며 주를 섬기지 않는다면 이 교회를 혹 이 학생부를 목사님 뜻대로 내 뜻대로 만들어 가고자 금식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삶의 패턴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더더욱 금식에 힘을 썼습니다. 저 사람의 생각도 들어보고 근데 나랑 맞지 않아. 저 사람의 생각을 들어보고 나랑 맞아. 근데 저 사람 이 사람의 생각들을 들어보면서 나의 생각을 주장하고 나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과연 이 많은 사람들 다양한 생각들을 모아서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지를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행위가 금식이었던 것이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요, 흐름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힘센 사람이 흐름을 만들어 갑니다. 똑똑한 사람이 흐름을 만들어 갑니다. 또 말 잘하는 사람이 흐름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만히 어떤 만들어지는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원하신지를 듣고 또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행위, 의식,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부는 결코 목사님이 혹은 선생님들이 만들어가고 흐름을 만들어가는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 수원성심교회도 뭐 담임 목사님이 혹은 당회원들이 만들어가는 흐름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그 감동에 이끌려서 운영되어지고 만들어져가는 흐름을 믿고 나아가는 교회가 공동체가 바로 우리 수원성심교회요 우리 학생부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어떤 고백, 어떤 의식, 어떤 다짐이 필요하느냐? 나에게 그 금식의 마음, 그 금식의 자리를 지키겠노라 하는 다짐과 고백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 저는 내일 아침 금식하겠습니다. 내일 점심 금식하겠습니다. 가 중요한 게 아니라 틈틈이 예배 중에도 또 자기 전에도 아침에 일어나서도 쉬는 시간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흐름을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이 흘러가는 흐름을 역행할 수 있는 흐름을 저에게 주시고 필요하다면 이 흘러가고 있는 흐름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 고백, 그 의지, 그 의식,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또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그 마음을 본받기 위한 의지, 그 의지가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 믿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그 금식을 하며 기도하고 금식을 하며 주를 섬기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 5사람이 1절에 등장하는데요. 이 5사람들 중에 참 중요한 2사람을 뽑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의 일에 보내라라는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안디옥 교회가 지금 활활 타오르고 막 부흥하고 있는 그 흐름에 역행하는 흐름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근데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들인지라 그 역행의 흐름을 귀 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이 2사람을 따로 세워서 따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파송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어떤 의미에서 여기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한데 갑자기 여기에서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를 딱 뽑아가지고 너는 참 귀한 일을 해야 될 사람이니 저 옆에 창운대 교회 가서 좀 귀한 일을 해라 한다면
얼마나 화가 나고 속상하겠어요. 저 수원 서부교회 가라, 저기 수원 제일교회 가서 좀 큰 일을 펼쳐라 그런다면 목사님 같으면 하나님 말도 안 되는 말 갑자기 그러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아이는 얼마나 우리 교회에 소중한데, 이 선생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데 갑자기 이러시는 건 말도 안 되죠 하고 따질 것 같아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네, 이 바나바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사울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근데 네 하고 이들을 보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보내는 고백을, 고배는 행위를, 보내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금식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과 의식이 내 삶에 샘솟기를, 내 삶에 작용하기를 기도하였기에 그렇게 이들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무언가 소중한 것들을 잘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꽤 많은 경우 우리의 소중한 무엇인가를 보내려고 하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중한 그 무언가가 대부분 우리의 흐름일 때가 많거든요. 그것이 공부일 때가 있고요, 그것이 가정일 때가 있고요, 그것이 물질일 때가 있고요, 그것이 건강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흐름으로 작용하거든요, 보통은. 근데 하나님이 꽤나 많은 경우, 말씀에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신 방식도 그렇지만 꽤 많은 경우 그 흐름을,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것들을 정말 내어드릴 수 있는지를 한 번씩 물어보십니다. 건강일 때도 있고, 물질일 때도 있고, 가정일 때도 있고, 내 소중한 시간일 때도 있고요. 근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다의 고백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공부 다 내려놓고 필요 없다, 예배만 잘 들으라, 말씀만 읽어라는 것이 아니고, 네가 생각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무언가를 위해 달려가는 걸음 내려놓고 예배만 드리고 성경만 바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고백이 없는 채 이 흐름을 따라가면 분명 필명 어려움을 만날 수 있으니 그 고백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는 흐름을 잘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극명하게 잘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뒤이어 이어지는 전도 여행 속에서 등장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그 전도 여행을 파송받아서 이제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참 유명한 총독을 만납니다. 문헌에도 등장해요. 정말 유명한 총독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그는 굉장히 헬라식의 이름을 가진 로마의 총독으로 많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옆에 누가 있었냐면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되게 무속신앙적인 그 누군가로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이 바예수는 유대인이고요, 또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이 예수라는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굉장히 많은 영향력들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많은 당시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로마 총독과 이 티키타카가 될 만큼의 지식과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 곁에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흐름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 바예수가 위축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자. 저 사울은 짬밥이 좀 있는 사람인데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사람이고, 이 딱 봐도 딱 알거든요. 좀 배운 사람은 조금만 이야기해봐도 딱 알아요. 저 좀 배운 사람이구나, 좀 치는 사람이구나, 실력 있는 사람이구나 아는 거죠. 딱 보니 사울 바나바 얘네 보통 내기가 아닌데 하고 이제부터 이제 머리를 팡팡 돌리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흐름이 이 총독 바울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흐름을 만들어가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막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영향력을, 자신의 의지를 다하여서 자신의 흐름을 이 바울에게, 서기오 바울에게 유지케 하고자 정말 애를 쓰고 믿지 못하도록 힘을 씁니다. 우리는 단순히 힘썼다 그러니까 뭐 바나바가
바울을 서기오 바울 총독을 만나지 못하도록 뭐 중간에서 만나지 못하도록 이 사람에게 와서 만나지 못하도록 하고 이 사람이 와서 거짓말을 했을 정도로만 이야기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힘쓰다라는 표현은 정말 간절하게 어떻게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만들어가는 행위가 힘쓰다라는 표현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할 때 그 구하다, 그 힘쓰다라는 표현이 여기에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흐름, 자신이 속해 있는 흐름, 그 흐름을 역행하지 않기 위해서 힘썼던 거죠.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은 그 잘못된 흐름을 막기 위해서 정말 힘을 씁니다. 이 힘쓰는 바 예수 앞에서 또 다른 힘을 써서 그 흐름을 만들어가고자 애를 썼던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문명의 충돌이랄까요, 흐름의 충돌이랄까요, 우리 안에는 항상 그 흐름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예배를 드리고 학교로 갔어, 예배를 드리고 학원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으로 갔을 때에 목사님이 일전에 사용했던 영적인 성장통, 근육통이 항상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충돌이 되니까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갔는데 아무런 생각과 마음의 충돌이 없다, 근육통이 없다, 성장통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그냥 살고 있던 흐름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말씀을 듣고 나서 교회에 왔다가 돌아가면 뭔가 찜찜함이 생기거나 찝찝함이 생기거나 뭔가 조금 마음에 불편함이 생긴다거나 할 때, 그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깊이 금식의 자리로 가봐야 합니다. 그러면 그 충돌 지점에서 다시 한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흐름을 다시 한번 역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흐름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할 수 있거든요. 목사님은 아이들에게 이 책을 읽어주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아이들은 목사님이 책을 읽어주는 걸 정말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은 목사님 마음대로 책을 읽거든요. 미운 오리 새끼를 이야기하면 책을 딱 펼을 때, 이 책을 이게 딱 읽어갈 때 그 스토리가 있잖아요. 목사님은 그 책을 안 봐요. 책을 펼쳐놓지만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이 엄마 오리의 이름은 루시아였어, 그런 거 없는데, 그 첫 번째부터 10가지의 알이 있는데 아빠가 알들의 이름을 설명해 줄게, 레드, 블루, 이렇게 막 내 마음대로 막 지어내요. 근데 처음에는 아이들이 좋아했어요. 처음엔 좋아했어요. 아빠, 그러면 다섯 번째 알의 이름은 뭐야? 하면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서 잘 들었는데, 언제 이 아이들이 아빠가 책 읽어주는 걸 싫어하게 됐느냐? 사실 둘째는 여전히 좋아해요. 첫째가 언제 싫어하느냐? 책 한글을 읽고 나서부터 이거 알게 된 거예요. 한글을 읽고 나서부터 아빠가 지 멋대로 읽는구나 하는 걸 깨우친 거죠. 그러면서 아빠, 엄마랑 책 읽을래 하게 됐어요. 그러면 서운하죠, 속상하죠. 그럼 목사님 둘째만 데려가서 책 읽어주려 하는데 둘째도 똑같이 엄마랑 같이 책 읽으려 하면 얼마나 속상하고 서러운지 몰라요. 뭐 됐어, 그냥 엄마는 자,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그런 순간이 있어요. 우리가 머리가 점점 커질 때, 점점 삶의 패턴과 방식이 바뀌어질 때, 그때 내가 살아왔던 그 흐름이 이게 진짜 잘된 흐름인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가 하는 흐름이 딱 트일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누군가는 예배를 드릴 때 그게 나의 삶의 흐름에 충돌이 있는지 전혀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그걸 깊이 고민하는 친구들은 이 세상의 흐름이 뭔가 다른데? 이 세상의 흐름 가만히 있으면 나 죽는데? 이 세상 흐름대로 살아가면 살다가 그냥 죽는 삶밖에 되지 않는데? 자, 영원한 삶, 자, 영원히 행복한 삶, 영원히 기쁨이 내 삶 안에 울리는 삶, 그 삶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어떤 지점이 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 충돌이 일어나는 그 지점에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어야 되어요. 근데 만약 내 안에 아무 충돌이 없다면 그것은 이제 우리 선생님들과 제가, 목사님이 그 충돌을 계속 만들어가는 일을 해야 되겠죠. 목사님 첫째가 한글을 깨우쳐야 그 충돌을 이해하는 것처럼, 너 아빠 말에 태클 걸어? 너 한글 배우지 마 하면 안 되는 거죠. 한글 배워야죠. 배워서 충돌이 일어날 거 알지만 배우게 해야죠.
예배 오고 싶지 않아 하는 때가 분명히 오겠죠. 지금 우리 학생부 친구들 중에서도 시험이 있을 때에 뭐 중요한 게 있을 때 충돌이 생기는 그 지점이 있겠죠. 그러나 그 충돌 지점에서 잘 가이드해주고 잘 인도해줘서 정말 바른 흐름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선생님들과 목사님이 정말 애를 써서 여러분들에게 가이드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 지점부터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더 공인의 이름으로 마치 영어로 자기를 소개하듯이 공인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설정하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바울이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서기오 바울 총독 앞에서 굉장히 무례할 수 있지만 그 바예수 거짓 선지자를 앞두고 욕을 합니다. 이 굉장히 젠틀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야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야 멍멍이 자식아, 뭐 이런 표현이에요. 마귀 새끼야. 이 유대인이라면 다 아는 표현이거든요. 이 독사의 자식아, 이거는 뭐 야이 멍멍이야, 뭐 이런 거랑 똑같은 표현인데, 이 거침없이 욕을 합니다. 그런 상황을 통하여서 총독이 깨우칠 수 있도록, 총독이 지금 잘못된 흐름,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흐름이지만 그 흐름을 다시 한번 역행하여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화두를 던지고 깨우침을 허락하게 하는 거죠. 바울이 좀 강한 어조로 바예수를 굽게 하고 꿇게 함으로써요. 그런 지점에서 우리는 선생님들과 또 목사님과 또 우리 엘림 학생부의 방향은 늘 우리의 흐름이 잘 흘러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필요하다면 아버지 교육처럼, 요즘 우리 학생부 선생님들에게는 좀 유행하고 있는 표현인데, 아버지 교육처럼 따끔하게 너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품어 줄 수도 있어야 되고, 어떻게든 그 잘못된 흐름을 가지고 그냥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학생부는 최선을 다하여서 어떻게든 깨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수련에 참석하도록 해서 어떻게든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힘써야 합니다. 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학생들, 특별히 여러분들은 더 그런 자리에 금식의 마음으로, 금식의 고백으로 우리 학생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 금식의 간절한 고백이 없다면 이 엘루마 헷갈리네요. 잠깐만요. 바예수처럼 힘써서 그 흐름을 막다가 결국 끝도 힘써서 자기를 구원해 줄 사람을 찾는 것으로 끝이 나버리게 됩니다. 학생부를 6년이나 다녔는데 힘써서 내가 어떤 흐름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냥 마냥 살아가는 이 사람들처럼 그냥 흘러가듯 살아가는 그런 추구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총독처럼 그 일을 딱 경험하고 나서 나는 이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변하지 않는 그 중심이 있지, 내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고백이 있지, 그 단단한 고백을 붙들고 아무리 이 세상이, 아무리 중학생들이,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여러분들 반 학생들, 학원 학생들이 이 길을 따라 걸어가더라도 그 헛된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지탱해줄 어떤 무언가 기준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줄 그 구원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 학생부를 통하여서 나의 소중한 이 흐름을 바로 잡아줄 그 구원자 예수님을 붙잡고 그 구원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나를 인도할 누군가를 구하고 찾는 자가 아니라, 이미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미 나를 회복해 주시는 그분을 붙들고 귀한 흐름을, 귀한 고백으로, 귀한 다짐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뭐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에요. 그 특별한 어떤 행위나 특별한 무슨 어떤 다짐을 해야 되고 뭐 기도를 10시간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목사님이 믿는 바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미 그 씨앗이 심겨졌어요. 이제 그 씨앗을 어떻게만 하면 되느냐? 잘 다듬고 보듬고 관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행위가 무슨 행위냐? 금식의 행위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행위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어요.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애써서,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참 구원의 삶을,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지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 심기워 주셨어요. 그러니까 더 애쓰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죠.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야죠. 운동해야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금식을 통하여서 내 안에 그 고백을 더 다듬고 그 고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감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 선명하게 만들어 가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공부를 통하여서, 애씀을 통하여서,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을 붙들고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 손이, 그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드실 겁니다. 그 능력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를 주장하실 것입니다. 단 한 가지만 우리가 애쓰면 돼요. 나는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서 마치 중력처럼 가만히 있으면 밑으로 꺼집어 내려져 가는 그 삶 속에서 나는 정말 하늘을 바라보고 있느냐, 나는 하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기도하느냐, 예배를 사모하느냐, 말씀을 붙드느냐, 그 중간중간 쉬는 시간마다 혹은 학교 가며 오며 자기 전에 자기 일어나서 내 안에는 그 금식의 고백, 내 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중심이 있느냐, 그것만 냈으면 돼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것만 냈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드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 손을 붙드는 거. 그 손을 붙들지기조차 안 하면 안 되고 그 손을 붙들기만 하면 돼요. 울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었던 아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울면 돼요. 가만히 있어서 아버지 저를 구해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울면 돼. 우는 행위가 그 행위예요. 금식의 행위예요. 공부를 앞두고 기도하는 게 그 행위예요. 잠들기 전에 뭐 공부하고 애쓰고 할 수 있겠지만 잠들기 전에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고 한마디 외마디 부르짖는 거, 그것이 금식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 가지고 있으면 돼요. 울부짖으면 돼요. 지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돼요. 그 금식의 고백, 그 금식의 중심, 그 금식의 마음이 우리에게만 있다면 분명 하나님은 이 세상 어쩔 수 없이 흘러가며 떠밀려 내려가고 있어 보이는 우리의 삶에 분명 역행하는 흐름을 만들어 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흐름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학교에, 학원에,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세상에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의 흐름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 흐름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고백을 품고 오늘 하루도 또 앞으로의 삶들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우리 엘렘 학생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소원이라는 찬양을 좀 고백해 볼 건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해 보면 삶의 작은 일, 정말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뜻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한 시인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 솟은 산, 뭐 노벨상 타고 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돈 많이 벌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주 작은 산일지라도, 아주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을 붙드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 가사에 녹아들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올려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고백하죠.